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얻는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탄주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분위기라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성탄절이 되면 뭔가 반짝반짝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그 가운데에 뭔가 분위기가 잡혀져서 성탄절이라는 이미지가 분위기로 깨닫게 되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성탄절은 분위기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탄절이 되면, 연말이 되면 어떤 특별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나누기는커녕 자신들 기업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중심적인 성탄절을 지내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고 수많은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왜 이 요한복음을 이런 내용들로 기록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아주 간단명료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본문을 통하여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25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탄절 모두가 분위기에 모두 휩쓸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지는 성탄주일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사랑으로 초점에 맞춰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성탄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방송실 도와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이 외치는 것은, 첫째는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당시에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인 권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한은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하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전하는 핵심의 주제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한두 번 다 들어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에도 이 시대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던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좀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 종교의 수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 분명한 사명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분위기에 취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기업체들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이벤트 기간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쩌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혁명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수괴로 보는,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일들이 이 시대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성탄은 단순한 분위기와 우리 인간들의 사랑으로 감동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요한이 목회하던 시대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분위기와 감정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이요, 31절 전반부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전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 이단 수계다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사랑하시는 위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고 그 다음 올곧으셔서 윤리적인 스승처럼 오늘 그렇게 도덕적 스승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위로자이시기도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이 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과 역사를 행하셨냐면 방향을 잃은 인생들을 온전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향 잃은 인생들이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의 키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마음 속에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정체성,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신 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성탄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 주간이 되어지면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탄절의 기적. 이래서 어떤 우리 인간 사이에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더 이상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고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 자체,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기적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기적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 이제 믿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이게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성탄절이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탄주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지성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인생과 버티는 삶과 모습으로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 이후는 말이에요, 버티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과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주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했으니, 그분이 여러분 인생과 저와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참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단순히 숨을 쉬는 삶을 표현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 종류가 소개되는데, 그 세 종류 중에 오늘 소개되어지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단순하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관계적 결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조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한번 소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조에라는 말이 관계적 결과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조에, 이 생명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누리게 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같이 합독으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의미 있는 삶, 비교에 지치지 않는 삶,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생명, 조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절되었던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된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을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생명이 있는 인생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보면 세상에 비교됩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가치에 비교되더라도 그 비교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진 새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희가 새 생명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건, 세상에서 비교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으니 그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분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와 함께 오늘을 살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들이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가 진정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 인생들이 허전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런 웅장함이나 화려함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인생에 화려한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 모습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 태어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개념을 좀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날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걸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주님과 함께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새 생명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소유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 새 생명에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후회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후회나 외로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부터는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까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은 제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성탄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으로, 그런 믿음으로 서기로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